진정한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우리 순회 예배차 다른 지역에서 그 아르메니아 팀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함께 그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이제 선교 보고가 이제 교회별로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보고가 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 또 그 목사님들이 함께 그 움직이시는 그 발걸음 통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 사역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번 렘넌트 데이 때 우리 그 선교를 주제로 움직여지거든요. 렘넌트들은 3층에서 부스가 차려져서 거기에서 간단하지만 선교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은 1층 소예배실에서 이번에 아르메니아 선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선교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알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선교의 축복의 흐름을 알고 헌신하고 또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라는 것을 되게 막연하게 알고 있고요.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선교 왜 할까입니다. 왜 할까? 렘넌트들 안에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발견된 선교가 없는 거죠. 이번이 중요한 아마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참된 예배와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배가 방해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 요것만 싹 빼면 형식을 갖추고 엄청난 모습을 해도요 꽉 찬 무능력이라고 그러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꽉 차 있어요. 뭔가 실속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피자 한 조각처럼 다른 것과 함께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건 전부를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예배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제 모든 인생 24시간을 들여 마땅하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볼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는 걸 저는 봤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니까요. 근데 모든 문제 24시간의 결론이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둘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결국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참된 실패로 이끄는 존재가 사단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걸 두고요 사단이 얼마나 구체적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덤비는지 몰라요. 특별히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미리 가서 드릴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저는 가장 영적으로 축복받기 좋은 시간도 주일 아침이지만 가장 예민한 시간도 주일 아침이에요.
보면은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더라고요. 사단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말 아래 제가요 그걸 제 감정으로 계속 오직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집요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그런 통로가 돼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과 그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왜냐?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안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이 시대와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부족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요 나라는 존재가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참아내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좀 드높이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니까요 내가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더 구차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고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없앤다고 표현하고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거.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신령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특별하게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문설주에 어떤 모습으로 피 바르든 상관없이 피가 발라져만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나는 왜 믿음이 약하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예배자의 모습. 우리 5가지 나왔죠. 말씀, 찬양, 기도, 헌금, 그리고 교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걸 뿐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드려지는 헌신 그 헌금과 그 기쁨을 나누는 교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뭘까요? 오늘 강단 말씀 어땠어? 라는 질문이래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는 하거든요. 이 렘넌트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를 위해서 그 질문을 위해서 좀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커피라도 좀 한 잔 사주시면서 마음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강단 말씀 어땠어? 근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야 너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니? 아이들은요 이거 뭐 검사받는 느낌이래요. 사실 옛날에 고 머시기 장로님이라고 저한테 와서 예배만 끝나면 제 멱살 잡고 올라가서 그 유성이 2층에 하면 원탁이 있습니다. 원탁에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진짜 너무 그분 태권도 배우지만 않으셨으면 제가 도망을 갔을 텐데 태권도 관장님이셔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분이요,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이야, 참.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어른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가끔가다 저도 모르게 야, 넌 강단 어떻게 붙잡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미안하다 하고서 이제 빠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담겨져 있냐가 너무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했더니 이게 됐다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 앞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이루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성품의 9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축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도마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 손에 있는 못자국도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만져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도마가요,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만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때로는 이게 불신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 의심하십시오. 내 믿음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계시기보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도마는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갖는 자리에 갔거든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와야 되고 그동안 나와왔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이 진정한 예배를 보니까요, 나를 인정하는 예배, 내가 누구인지를 예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12가지 세상의 문제가 사실 육신 껍데기 내 삶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걸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믿음 가진 우리의 근원은 천국에 속한 자요, 천국을 누릴 자격과 조건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이 욕심과 삶은요 여전히 12가지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 중심, 나를 지키겠다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뭔가 누군가를 살리는 조건보다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내 주장이 맞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가 빠진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요 얼마나 강해지면 내가 가진 물질과 성공을 끊임없이 계산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비교까지 합니다. 쟤는 저렇게 가졌네, 나는 이건 뭐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어요. 나 중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그대로. 그래서 사실 이 귀신이, 사단이 만든 시스템인데요, 문화를 쫓죠.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 본다고 해서 문화를 쫓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 어떤 개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요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좀 쪽팔린 얘기지만 엊그저께 우리 3단체를 연구하는 카톡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굉장히 깊게 나누고 저도 거기다 막 계속 그 신문 그 기사 같은 거 올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뭐냐면 탄핵 반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났더니 50명이야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막 싸우고 이러다가 다 나가버렸어. 저랑 3명 남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그냥 3단체고 뭐고 우리가 죽게 생겼네. 네. 제가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카톡방이 저는요 하나님 자녀들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서로가 내가 복음이야라고 싸우는데 미치겠더만요. 이거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라는데. 남은 2명한테 저 그랬어요. 우린 기도하자. 잘 버텼다. 기도하자 하고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귀신의 역사가 아닌 게 있습니까? 세상 흐름 중에 조금 더 귀신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귀신이고 다른 건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아닌 건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만든 시스템이라니까요. 뭘 보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역대 대통령 중에 오직 복음이었던 사람 있나요? 없다니까요. 우리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결국에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들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단. 이 세상 중심, 결국에는 사단 중심의 생각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깊은 불신앙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은 아람이란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했을 때 사마리아 아시죠? 그 유대인의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혼혈족이에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며칠 동안 포위당한 채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자기 아들 먹었다니까요. 야 오늘은 우리 아들 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먹자.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들 숨겼다가 서로 싸우고. 인간이 이렇습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뭐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정말 나 중심에 미치면 인간은요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 찔러 죽인 사건 정확하게 90분 전에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만 죽을 수는 없어. 나만 불행할 수는 없어. 그 남편이 그때 딱 판단해가지고 좀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얼마나 집요한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선생님 그분 얼굴을 다 공개했어요. 살인자다 이래가지고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나만 죽을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세상이 그런 곳인데 그 사람만 그 사람 얼굴 딱 걸어놓으면 그런 문제 안 일어나나요? 잠재적으로 이 숨어있는 그런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정신 그 문제 이 관련해 가지고 다루시는 분을
지금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본인이 환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숫자가 별로 안 된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숨기고 있는, 겉으로 볼 때 다 정상이죠. 괜찮죠. 엄청나 보이죠. 다 정상.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정신병원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탈리아처럼. 예, 왜냐? 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병원에서 약 맞고 있는 게 맞냐? 아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기 문제를 드러내놓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제가 저게 더 복음적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함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그게 결국 사단 중심이라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나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줌 흙밖에 안 됐어요. 존재가. 그 흙을 빚어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요,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떼놓고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간다고요? 네. 이 사단을 실제로 무력화시키는 예배의 상태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예배하잖아요. 그 시간에 막 엄청난 은혜를 받고 막 이러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것만으로 사단이 두려워 떨 뿐 아니라 내 무릎, 내 발 아래 엎드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막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사단이랑 팔씨름해서 이기냐 막 지냐, 이 계산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보십시오.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한 전 세계 6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K9 전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그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뛰어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꼼꼼해서요? AS를 잘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팔려고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무기를 능가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실전에 강한. 그래가지고 다른 막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랑 계약했던 것도 다 끊고 우리나라랑 계약하는 나라들이 많아진대요. 왜냐? 실전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실전이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 있죠. 예배는요, 나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인정하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얻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는, 어떻게 만나냐?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고 각인되는 거.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최대한 한번 해봐 라고 했으면 저같이 게으르고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좁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전 좁은 길이 어려워서 좁은 길이 아니라 쉬워서 좁은 길이에요. 많은 길이 필요가 없어요.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좁지만 단 하나의 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요, 좁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단 하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았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굳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않아도 야,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래, 나의 절대 주권자시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죠. 성경에 11조 이렇게 내라고 했으니까 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9조는 왜 못 드립니까? 기쁘고 감사하면은 왜 못 주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와 선교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진짜 우리가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저랑 사실 제가 이제 RTS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있을 때 학부에서 전도 엄청 잘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잘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진짜 한번 나가면 몇백 명씩 영접을 해갖고 와요. 이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와요. 그래서 한번 따라 나가봤더니 이분은요 무차별이에요. 듣든 안 듣든 막 거의 박살을 내놔요. 창세기 3장으로 박살을 내는 다음에 그냥 안 믿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놓고서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닥치는 대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와. 근데 저는 제 안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작년에 좀 어려움 딱 생겼을 때 바로 학교 그만두셨어요. 교수였거든요. 전도학 교수. 전도 잘한다고 세워놨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생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빡세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지금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 전에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맞는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순간과 내 24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죠. 그렇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되면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의 정복자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나를 발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지는요, 말씀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청소년 신학원 다닐 때 예나 지금이나 재미없는 건 사실 똑같았어요. 가끔 이제 어떤 사모님이나 어떤 분들 이렇게 가끔 재밌는 분들 말고는 대부분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은혜롭긴 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는 알겠는데 청소년 신학원에 애들만 100명이 넘게 모였는데 거기서 막 그 메시지를 하시면은 거의 한 3분의 1은 졸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청소년 신학원을 제가 다니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를 찾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내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물론 글쎄요 목사님 아들이고 이래서 그런 마음이 더 빠르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게요 제 마음에 딱 바뀌었어요. 신학원이 어떤 모습이고 재미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의 존귀함이요 그 속에 딱 발견되니까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학원 지금도 재밌어서 안 재미없어서 안 오고 예. 아니에요. 그 렘넌트가 주역이 돼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의 부족함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저 목사님 때문에 안 가. 그러면요 사실 우리 갈 만한 데 많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내게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 모르면요 계속 야 이 예배 재밌다 안 재밌다 나한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야 은혜롭네 안 은혜롭네 계속 내 기준으로 이거 판단한다니까요. 예배조차도 나한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배 못 드려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합니까? 내가 살아서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사랑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빈자리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비어있다 뭐 맛있는 거 먹는데 그 사람 막 생각나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류 목사님처럼 호흡 기도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보니까 99%안 하시더만. 그러면 우리 24시간 못 하잖아요. 근데 24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때로는 막 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의 빈자리가 내 안에 느껴진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된다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빈자리를 못 느껴. 그 빈자리를 이미 다른 체질, 다른 각인 뿌리로 다 채워져가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내요. 그리고 포럼이에요. 이번 주에 좀 실패했는데 다음 주에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평생 반복되는 포럼이에요. 혹시 구역에서 이렇게 포럼 몇 년째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제대로 도전하시기 바라요. 왜냐? 전 제가 그런 거 포럼 맨날 했었거든요. 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 만난 얘기고요 하나님 만난 얘기고 하나님 떠난 얘기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 얘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제가 왜 스바랴서 3장 17절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예배 나와 이 말은 야 너한테 시킬 거 있으니까 너 똑바로 해 이 말입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 주는 이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겠습니까? 예배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미래를 꿈꾸는 자리예요. 아니 옛날에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면은 저는 불안했어요. 전 문제였기 때문에 걱정을 끼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곽선민 교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전 불안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너무 이쁨을 받는 노지원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얘는요 선생님 부르면요 기쁘다고 가요. 그럼 간식을 이만큼 받아와요. 사랑받는 거지. 근데 저는 좀 혼나고 와요. 늘 혼나고 왔어.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혹시 불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 천안에서 찬양 인도했잖아요. 한 8년 했습니다. 제가 랩런트 데이 때 8년을 섬겼는데 그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제 팬이 생겼어요. 팬이 그걸 또 파트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저를 좋아하는 애 5명이랑 저를 한 방에 놓고 찬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수다만 떨다 나왔어요.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저 좋다는 사람 와 있으니까. 뭐 찬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왔으면 부담스럽죠. 근데 나 좋다고 와 있는데 부담이 왜 됩니까? 하나님이 나 좋다고 저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으셨어요. 그럼 저 여러분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즐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날 때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있는 12가지 이 불신한 깊은 것들이 다 치유되어질 뿐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안에 은혜로 차고 넘쳐가지고 현장으로 흘러가요. 에스겔서의 그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치유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넘칠 때요 그게 현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포럼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포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정리된 어떤 이론을 포럼 하십니까? 예, 전 주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방금 전에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나 주중에는요 그런 포럼 하시면 안 돼요. 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포럼하셔야 돼요. 그게 지교회고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사실. 예.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게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들도요 장부 정리하면서 사기친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노트 하나가 없어 제대로 정리된 게. 2주만 지나면요 내가 뭐라고 지냈는지를 생각도 안 나. 예. 이런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제자라는 축복을 주세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 스데반의 환난 중에도 사마리아라는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상처가 많고 영적 문제가 가득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응답 부흥의 축복을 딱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은 광야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빌립 집사님한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딱 간다니까요. 가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다민족 아닙니까? 그것도 다민족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요. 에디오피아 넷이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 제가 지금 사실 강상모 목사님이랑 그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의 핵심이 그겁니다. 강상모 목사님을 따라가라. 어떤 파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조장으로 섬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가 찐이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갔는데 아무 지침이 없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좀 해줘야 제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를 조장으로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 류광수 목사님 캠프 메시지 4개만 딱 던져놓고 4주 동안 인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삼원을 쓰게 해. 그게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에 다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캠프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우리가 걱정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300%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 귀가 따갑도록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여리고 무너뜨릴 거 내가 다 할 거야. 이 전쟁 내 전쟁이야. 너는 내 종이잖아. 넌 나만 따라와. 이게 여리고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 이거 내 꿈이야.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나만 따라와. 내가 강단 말씀으로 이끌어 줄게. 이게 세계복음화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제자가 있고 그 안에 세계복음화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뜰이 있고 그 안에 금토의 시대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셨죠. 또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그의 발걸음을 바꾸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네요. 그 마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처소를 찾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루디아가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다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유하시라고. 우리 집을 교회로 드리겠다. 루디아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요. 하나님이 제자를 다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요. 진정한 예배. 오직 그리스도의 예배. 중요한 건 예배의 종류가 2개가 있죠.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24예배가 있어요. 삼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진짜 빈틈없이 이것도 부족한지 새벽 예배까지 누셔가지고 우리는 귀찮다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너를 만나고 싶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새벽의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와 함께 해주겠니?가 예배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자기보다 이렇게 윗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윗사람들은 듣자마자 거절하니까 나 안 듣고 싶다.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아랫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랫사람들은 거절도 못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하는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5만 원을 주면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나눠주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줄 때 이 사람들이 5만 원을 갑자기 나눠주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5만 원을 잘 전달하려고 하겠지 이걸 전달할까 말까로 고민하진 않을 거다. 왜냐?
돈이 너에게 행복이고 돈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24시간 행복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내용 말고요, 성경에서 잘 찾아낸 어떤 내용 말고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 맞습니까? 그리고 이 행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때 이게 답이 되고 행복이 될 거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위에 사람이고 아래 사람이고 계산이 될까요? 그 사람 표정이 더럽고 깨끗하고 그게 보일까요?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차별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늘도 제가 캠프했던 청년 한 명이요, 캠퍼스 하나를 두고 얘 캠퍼스 언제 살리자 하면서 그 캠퍼스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요, 동역자를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문이 될 만한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그걸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오늘 경험해가지고 막 올렸더라고요, 카톡방에.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참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냐, 장소까지 다 해놓고 다민족까지도 문이 열리고. 재밌더라고요. 카톡방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신 이 복음이 행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행복이 되면, 그리고 이 행복이 누군가에게도 당연한 행복이라고 정말 확신이 된다면 우리 그때부터는 주저할 게 없고 우리 일을 막을 자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행복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상황을 두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는 나를 인정하는 것. 내 안에 12가지 불신앙, 세상이 각인시켜놓고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로만이 만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것을 누리는 상태를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넘치게 하사 그게 증거되고 전달되며 발견되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돌보는 방법이, 나를 돌보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 24예배.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24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과 예배를 끊임없이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의 업무 자체가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저한테 지금 사문을 정리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세요. 한 달 전에 3분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분들에게 주어진 피드백 고백이 일단은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이거였어요. 말씀은요,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자존심이며 뭐며 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예, 내려놓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다 빨리빨리 내려놓고 구역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누리는 3오늘 24 시스템 빨리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 하라고요? 지금,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성 녹차밭에 가면은 이렇게 처음 올라온 싹 있죠, 봄에, 초봄에. 그거를 먼저 잘라가지고 만든 차가 우전차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잘 모릅니다. 차를 안 먹어서. 근데 그게 다른 것들보다 3배 이상 비싸대요. 그 정도로 맛이 깊고 좋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텁텁한 맛도 덜하고. 여러분 은혜는요. 막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일찍 나와서 받는 게 은혜의 자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았느냐가 예배의 상태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간에도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으로 예배를 놓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 우전차 다 끓여 먹는 분도 있어요. 깊은 은혜의 차를 끓여 먹는다니까. 시간이나 노력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 대회 때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 선교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렘넌트들까지도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0분 총 인원이 40명이 넘어가면 우리 버스를 대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주셔가지고 얼만큼 참여하실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합시다.